하나님 말씀 이사야 65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65장 8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접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 중에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우선 9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사야 65장 8절, 7절까지 공부를 하고 오늘 계속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그동안 여러 달 동안 공부했던 이사야를 총정리하고 오늘 결론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서는 구약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끝없이 그 나락과 타락의 길을 갔던 그 역사의 위기와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모든 그 이방 대적들을 완전히 그 장악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대적을 들어서 남쪽 유다, 범죄하는 남쪽 유다를 한번 때리시기는 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솜씨로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세력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서 그들을 마침내 회복시켜 주겠다, 싸매 주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예언적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주권을 이사야서를 통해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이 참 역사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그 역사의 핵심부에 자기가 택한 언약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참으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영광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심으로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그 되어질 모든 일들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십니다. 이런 이사야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 안에서 총체적으로 성취되어 하나님 보내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무너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그 언약적 사랑을 우리에게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어리석게 살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연약함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매를 때리시고 다시 강건하게 싸매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 성취의 사건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 말씀을 해석하며 최종 여호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때리셨던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때리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사랑으로 붙들어 위로하시는 여호와의 응답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내용으로 65장, 그 다음 66장이 또 심판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과정이 어떤 그 시련과 매맞음이 있어도 최종 종국에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붙드심이 우리의 결론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오늘 말씀이 그런 우리는 최종적 결론을 알고 오늘의 그 삶의 현실을 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 또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이 행하시는 기이한 능력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8절로 12절 말씀은 남은 백성이 기업을 누린다고 하면서 사륙되는 까닭을 이제 증거를 합니다. 남은 백성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기업으로 돌아와서 기업을 누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사륙을 당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건 무너뜨리고 세울 건 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접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 중에서 뭐라 했습니까? 씨를 내며 그 자손들을 내가 아주 바벨론에 아주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그 기업을 얻게 되고 마침내 거기에 거하게 될 것이라. 이게 돌아오고야 말 아무리 그들의 죄악이 많아서 하나님이 때리긴 하지만 형벌로 아주 멸망하라고 때린 것이 아니라 택한 자가 기업으로 얻게 되고 다시 돌아와 거하게 된다.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고 아골골짜기는 소떼에 눕는 것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그러니까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하나님께서 이런 풍요한 땅으로 다시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은 과정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지만 결국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안 찾으면 안 되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70년 포로입니다. 그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뜨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그 인도하심.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는 그 과정이 있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너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아주 큰 그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는 걸 무너뜨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그 이게 뭐 탁자를 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우리가 뭔가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바라는 의지하는 마음이 약한 거지요. 무언가 의지할 거 하나님께 이걸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죠. 이걸 무너뜨려 버리면 내가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 신앙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사랑이라. 무너뜨릴 때 얼마나 이게 당황스럽고 고통을 겪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철석같이 의지하는 걸 그걸 무너뜨리니까 그렇게 무너뜨림으로 아하 우리가 참으로 의지하고 기대할 반석은 세상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점점 바라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11절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어 놓으며 갓 이방 신입니다. 이방 신의 이름. 문희에게 석건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그러니까 이방 우상을 따르는 너희여 이런 말이죠.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구풀이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겨 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라. 이게 이제 어리석은 과정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의지하고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걸 칼에 붙여갖고 다 살육을 시켜버리겠다. 이 구약적 표현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도 모세를 반역하고 거역하는 백성들을 땅이 갈라져 다 죽이지 않아요? 그게 하나의 구약적인 표현인 거죠. 그래서 신약학자, 지금 자유주의 신약학자들은 구약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막 진노하고 살육을 막 행하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이제 구약 계시의 특성을 몰라서 그런 거죠. 구약은 육신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기 때문에 구약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를 막 땅이 갈라 죽고 바벨론 칼에 의해서 죽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것이고 우리는 이제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여나가는 역사.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시는 것은 자꾸 죽일 자를 죽이고 살릴 자를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 민수기서에서도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대열 정비를 하시고 두 번째가 시련을 주어서 세대 교체.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 묶으시고 3차 시련을 겪게 하는데
이것이 세대 교체입니다. 애굽에서 난 자를 죽이고 광야에 새로 난 자로 자꾸 만들어 가시는 그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또 가난하게 하고 뭐 힘들게 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통하면 형통한데 자꾸 도취가 될 때가 있고 힘들면 힘든 자체에 함몰될 때가 있지 않아요? 사람인지라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과정에서는 힘들면 힘든데 몰입이 되고 형통하면 형통한 것을 누리려고 하고 그것에 도취되는 게 참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인생으로 지금 빚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시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잊어버린 적도 없고 우리한테 이루어지지 않는 적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에서의 말씀이고 오늘 이사야서에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때렸다가 위로할 자 위로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원망하는 자를 살육을 당하게 하고 다 칼에 붙여가지고 다 멸망을 시키겠다. 멸망받을 자가 멸망받아야 새로 나는 자가 새로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신앙인을 만드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한 번도 우리에게 떠나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대답을 얻고 해야지요. 한 번도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도 없고 우리를 새로운 정말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어리석은 옛사람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사랑의 매를 때려서 내 계획하는 것이 무너지게 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허물어지게 하면서 우리 굉장히 참담함을 겪고 당황하고 때로는 두려움도 가지고 마음의 고통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과정이 꼭 있어야 우리가 의지하는 게 무너지고 간절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는 신앙인으로 만들거든요. 그 과정을 지금 빚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한 번도 하나님이 변개한 적도 없고 바뀌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걸 계속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겪을 때마다 왜 이렇게 내가 겪어야 되느냐 아니라 내한테 무엇이 무너져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겪게 하시느냐 이렇게 하면 틀림없지요. 그렇죠. 나는 왜 이런 일을 자꾸 겪나 이렇게 힘들게만 생각하니까 주여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이사야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고 의지하는 걸 무너뜨리고 없애버린다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겪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하는 무엇을 지금 무너뜨리고 지금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걸 받아들이고 새 힘이 납니다. 나는 팔자가 왜 이러냐 이러면 이제 계속 마음에 힘만 든 거죠. 그 시련이 나를 지금 무너뜨려 나갈 하나님 불신앙하고 이방신을 지금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버리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아주 가볍게 만들어버립니다. 아주 경쾌하고 정말 힘있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런 질질 욕망에 끌려다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너 욕망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주겠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13절 보십시다. 13절로 16절은 저주와 복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맹세함을 예언을 합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주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마시고 너희는 멸망받을 사람들은 이제 이방 대적들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거니라. 이때 나의 택한 자 고레스 왕을 뜻합니다.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그러니까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려니 이는 이전 환란이 뭐라 그랬습니까?
잊어졌고 그 환란이 지나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음이니라. 그래서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공고를 겪고 대적들이 강성해서 막 이방 대적들이 와서 남쪽 유다를 무너뜨리고 괴로움을 주지만은 종국에는 오히려 어려움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노래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고를 줬던 대적들이 다 슬퍼하고 무너져 나간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17절을 보시다. 17절로 25절 보시면은 예루살렘 백성이 즐기며 오래 평화를 누린다고 예언합니다. 돌아와서 바사왕 고레스왕 때 돌아와서 정말 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화를 새롭게 누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무너지고 나서 지금 모세가 예언한 대로 너희들 가서 다 무너진다. 그래서 무너지고 돌아오므로 지금 똑같은 자리로 돌아왔어요. 똑같은 자리로 돌아오기는. 이 자리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한 곳,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너무도 찬란하게 세워진 곳, 이때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했지 않았거든요. 이때는 찬미가 아니라 계속 원망하고 이방신 섬기고 대적들 섬기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한번 무너뜨리고 다시 본자리로 돌아온 거죠. 본자리로 돌아오는데 바뀐 건 사람이 바뀐 거죠. 사람이. 탕자 비유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은 변한 게 없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하셨고 여전히 능력 많으시고 신실한 분인데 그 깊이와 넓이와 부피를 이사야서 표현대로 말하면은 그걸 그 아들이 못 깨닫고 나가서 멋대로 살고 원망하고 불만족하고 그러니까 차고 나가지고 내 멋대로 살고 그렇게 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주울에 가서 돌아오니까 이 원 상태로 돌아왔는데 사실 은혜 상태로 그대로 돌아왔는데 그 깨달음이 엄청나게 변한 거죠. 하나님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신실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그 놀라운 찬송, 에스라 시대에 돌아와서 얼마나 성전 짓고 성전 제사를 그 귀하게 여기며 그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그 노래를 지금 17절에 지금 부르고 있으나 한번 보십시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우로가 새로 내리고 그 땅이 새롭게 개간이 일어나는 역사. 70년 푹푹 썩었다가 돌아온 역사.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에 돌아온 새하늘과 새 땅이고 이게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종말 때 이 옛 하늘, 옛 땅이 다 사라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거기까지 지금 이사야는 그 예언하고 있는 거죠. 1차적으로는 구약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구약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마지막에는 최종 종말 때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하나님이 이 천국을 이루겠다. 돌아와서 너희들을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백성을 만들겠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즐거움을 누가 만들어내요? 네.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며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만이 우리 인간에게 신령한 즐거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즐거움을 만들려고 애쓰는 그 현대인의 참 온갖 그 발악과 몸부림이 있잖아요. 그거는 샘솟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뭐 코미디를 보든지 뭘 보든지 전부 육체적인 까락까락하다가 마치는 것이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보호 속에 우리가 산다고 하는 그 즐거움, 그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만들어서 찬양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공고한가,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이 얼마나 몸부림치는 일인가, 이걸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떠나니까, 인정 안 하니까 참 불만족하고 남의 탓하고 미워하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러나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그 은혜 감격으로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은 참 복되고 감사한 삶. 우리 오늘 오전 시간에 고린전서 배운 대로 갈등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건 그 지옥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정말 우리 지체가 정말 소중하고 사랑할 백성이라는 걸 깨닫고 고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그 사랑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정말 이 땅에 많이 가지지 않아도 많이 누리지 않아도 지체 간의 그런 그 교감과 교류를 느낄 때 우리는 참 그 행복을 그 적시에 느낍니다. 그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움을 창조합니다. 그 하나님의 즐거움 창조를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지금 깨닫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이제 깊이 느껴가느냐는 늘 하나님의 그 성장의 과정에서 확인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뭐든지 지금 새로 이제 설치를 하는 게 시행착오가 이렇게 많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들어갑니까? 네. 백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니라. 21절 계속 보십시다. 21절 65장 21절입니다. 그들이 갓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모든 것들이 그 평안과 또 풍성함을 그 의미합니다. 22절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여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그들이 풍성한 과일을 누리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하는 일마다 늘 그 열매가 맺힌다. 이건 우리 신약시대 때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그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 점점 세월이 갈수록 오래 참는 열매도 생기고 마음의 희락도 생기고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뭐든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어리석음도 많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니까 절제하는 열매도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신약시대 때 아름다운 열매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더불어 누리는 것이 우리 진리 안에 살아가는 그 지체들의 그 복된 삶이라.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라. 자꾸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지체들이 자꾸 우리가 연합하게 되고 풍성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24절 계속 보시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다 듣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 뜻이 완전히 이게 소통이 일어난다.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평화의 그 상징을 이렇게 참 시적으로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세상에는 이리가 어린 양 어떻게 해요? 저거 좋은데 양식 생겼다 하나 하고 잡아 먹을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지 않는다는 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완전히 이제 갈등이 사라진 곳, 분쟁이 사라진 곳, 미움과 원망이 사라진 평화의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구약시대 때 돌아와서 이루어질 것이라.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 바벨론 권세를 다 물리쳐버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평화의 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이건 장차 누가 만들 일에 대한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모든 죄악 권세를 다 괴멸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와서 우리 안에 탐욕도 사라지게 하고 미움도 사라지게 하고 우리 안에 자꾸 만족과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호하신다.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통해서 지금 내 육신도 지켜주신다. 더군다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성장시켜 가심을 우리 깨닫게 하신다. 그렇게 깨달으면은 그 말씀을 깨달으면 이제 미운 사람도 자꾸 사라져 나가고 내 뜻대로 모든 환경을 내가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생각도 포기가 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정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평화가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지체들 간에 이루어지는 역사.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역사입니다.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역사만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미움과 원망이 사라진 상태. 이걸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너희들 한번 어리석은 너희들을 한번 무너뜨려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그 다음 66장 마지막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1절로 4절 보시면은 경건한 자와 가정한 자에게 베푸실 섭리를 그 예언합니다. 경건한 자와 가정한 자. 이게 베푸실 섭리가 각각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사야의 이 시적인 광대한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은 뭐라 했습니까? 나의 보좌요. 땅이 나의 발등상이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발등상으로 삼아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이런 말이죠.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뭐 요즘에 한 500평, 1000평 사가지고 거기다가 부록고로 집 지어놓고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라 하면 하나님이 새끼발가락도 들어가겠어요? 새끼발가락 아니라 머리털 하나도 안 들어가지 않겠느냐 말이죠.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약의 성전 지은 것은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가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 대열 정비할 때 전부 성막 주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배치시키고 성막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양의 피를 가져오면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해주겠다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이 가는 곳에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는 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주를 땅을 발등상으로 삼고 땅을 이렇게 발을 이렇게 또 디디는 것으로 지구를 삼고 하늘을 자기의 그 보좌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주에 좌정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라. 그 이사야서가 말하는 그 신관이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바벨론 세력이 바벨론 왕이 그 신의 자리입니다. 바벨론이 모든 역사의 그 주제자로 그렇게 그 왕이 주제로 등장하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뭐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그냥 떡 주무르듯이 다 이스라엘 백성을 쓸 때는 몽둥이로 썼다가 때가 되면 바사왕을 들어서 완전히 바벨론 또 붕괴시켜버리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주장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더 실감이 나요. 신약은 그것을 우리 신령한 차원에서 우리 마음속에 이루는데 구약은 어디 한 구퉁이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지금 어디 비좁은 공간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역사 무대에서 이스라엘 역사 그 전후 좌우에 모두 지배했던 역사 현장에서 일어난 그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역사를 그대로 한 손에 거머쥐시고 당신의 주권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지금 모든 일이 되어 갑니다.
지금 울린 사람 오늘 저녁 살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인도를 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사야는 하늘 보좌에서 너희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바벨론, 바사, 그 다음 나타난 헬라, 이 다니엘서 가면 계속 헬라, 로마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장하셔서 너희들 인도에 가지 않느냐. 너희들은 염려하고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십니다. 내가 도대체 너희들이 내가 거할 집을 짓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필요하면 교회당도 짓고 우리 장소도 확장하고 해야죠. 이건 우리 육신이 거할 공간입니다. 이것도 참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지을 집을 짓는다 이래 하지 말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안 지어줘도 나는 우주를 내 집으로 삼으니까 걱정 말고 너희들 지을 집이나 잘 지어라. 너무 비좁으면 신앙생활하기 곤란하니까. 그래서 공간도 좀 느리고 너무 비좁으면 그 교제하기도 힘들잖아요. 밥 먹을 때 자꾸 어깨 부딪히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주신 돈으로 뭐 하겠느냐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여건이 있고 또 돈이 있으면 우리가 협력해서 더 넓혀서 우리가 잘 신앙생활하고 교제 잘하고 또 아이들 또 우리 청년들 교육 잘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당을 넓혀가는 것이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그러지 않아요? 무슨 집을 지을꼬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고 완전하시고 충만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뭘 하겠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다 베풀어 죽는 겁니다. 알고 보면. 자식은 조금 깨닫고 그냥 생일날 그냥 기억만 해줘도 뭐 대단한 거죠. 얼마나 하겠어요? 오늘 우리 집사님하고 잠깐 식사하면서 이야기했는데 할아버지가 돼봐야 하나님의 심정을 안답니다. 아버지 때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는 키우느라고 뭐 아버지도 헷갈리니까 아버지도 지금 키우느라고 뭐 정신이 없고 바쁘게 하는데 할아버지가 돼보면 이제 딱 이제 거리가 생겼잖아요. 사랑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이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무조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뭐 한없이 베풀어줘도 끝이 없는 할아버지는 돼봐야 되겠는데 그렇지? 예. 그래야 이제 인생을 아는 거죠. 예.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보면은 더욱 깊은 하나님의 속 정말 한없이 줘도 다함이 없는 그런 사랑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너희가 뭐 날 위해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럽니다. 너는 내가 베풀어주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라. 모든 걸 인정하며 사는 것이 나를 가장 마음에 충족하게 하는 것이 너희가 무슨 집을 짓겠느냐? 우주가 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선포하는 당신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2절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일도 이루었고 새롭게 세우는 일도 이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도 세우고 바사왕도 들어가지고 내가 역사를 지금 주라. 내가 모든 것을 지금 이루어간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내 인생이 다 풀립니다. 하나님 나를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 무너뜨리면 무너집니다. 그 무너지는 현상 속에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거죠. 당신이 무너뜨리면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주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다시 세우고야 맙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아주 토대입니다. 토대. 이사야서는 그걸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너뜨리려고 지금 너희들을 무너뜨려 나가는데 설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냐. 하나님이 다 이루고야 마신다. 물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와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그들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그들을 권고하겠다. 권고하겠다는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욕망에 가득 찬 인생,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인생을 결국 무너뜨려서 하나님 내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라고 심령에 통해하는 그 인생을 만드시고 그 마음의 통해함을 가진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자기 욕망이 가득 차 있고
아직도 우리가 못 이룬 자기 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못하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무너지고 자기 죄악 때문에 몸부림치고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 참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참 내가 어리석음이 많아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상한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해주겠다. 이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그 다윗과 하나님께서 심령에 통회하고 정말 괴로워하고 자기의 죄악으로 몸부림치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가깝게 와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의 눈물을 흘리는 거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죠.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치는 그 세월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권고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참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3절 봅시다.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자기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자. 이게 다 빗나간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의 모습들입니다.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어리석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두어 버리겠다. 계속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내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아주 내어버리는 건 아니죠. 계속 반역하고 아버지 앞에 말 안 듣고 하나님께서 한번 내어버려 두겠다. 그것이 너희에게 행복인지 아닌지를 경험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탕자를 내보내버리지 않아요. 내어보내는 사랑입니다. 이게 미워해서 내어보내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돌아오라 이런 뜻입니다. 경험하고 돌아오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도 다 하나님 떠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걸 경험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가 뼈저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세월이 있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일이라. 이걸 우리가 드디어 깨닫고 그 깨달음을 얻어 주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5절로 9절을 보시면 가증한 자가 보응을 받고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된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헌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하나님께서 대적에게는 놔두지 않는다. 그 신원하시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정말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그 대적을 다 보응하시고 그들의 원수를 다 갚아주시는 날. 그 날이 반드시 오고 이스라엘은 그 보응을 대적에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게 하심. 그 다음 보십시다. 그 다음 계속해서 7절로부터 9절 계속인데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적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자, 이들은 이제 회복된다 이런 뜻입니다. 구로 이제 그 산고입니다. 산통 산통하는 적시에 자민을 순산하니까 이제 형통이 이제 이루어지고 위로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그 아이를 가지게도 하셨은즉 아이를 낳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통하게 아이를 낳게도 하신다.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하고 그들을 지켜준다 한 대로 아주 멸망시키지 않고 돌아와서 아이를 가지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해상케도 하는 반드시 그 자손을 번성시키는 우리로 말하면은 여러분과 저에게로 말하면 진리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오래 참는 그 열매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결실을 반드시 갖게 된다. 절제하고 오래 참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목적을 지금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70년 세월을 보내거든요. 그 시간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교육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기를 주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구약적으로 말하면 임산하고 해산하는 일입니다. 자식을 번창하는 일, 열매를 맺는 일로 우리를 결론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에 비바람도 맞고 지금 꽃도 피우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는 그런 지금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우리를 그 쓰라림과 지금 위로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체험하게 하십니다. 10절 보시면은 10절로 14절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평강으로 이제 위로해 줍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회복해서 평강으로 이제 위로되는 장면입니다. 10절로 14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이 얼마나 만족하는 아이가 어미 품에서 젖을 먹고 평안하게 자는 듯한 혼돈을 겪고 원망하고 몸부림치던 세월, 정말 끌려가서 다 무너져서 괴로워했던 세월을 이제 겪고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을 얻고 어린아이가 새근새근 먹고 충만을 얻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젖을 넉넉히 딴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예수 만난 즐거움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죄악을 사했고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당신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언약하신 대로 나를 떠나가지 않는다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때 느끼는 그 마음의 그 넉넉함이요 그 위로입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아. 그런 뜻입니다. 내 육신은 지금 무너지고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붕괴시키지 내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 하는 그런 만족과 풍요함,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얻게 하신다. 12절 계속 보십시다. 1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르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그 어미가 자식을 위로 안 하면 누가 위로하겠어요? 때리기는 하지만, 말 안 듣는다고 때리기는 하지만 다시 반드시 그 때리고 나면 마음이 더 아픈 거죠. 이게 그 모든 그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저 녀석이 또 빗나가지는 않을까, 너무 마음이 상했지는 않을까, 이런 것처럼 어미가 다시 자식을 그 위로함처럼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주 가혹하게 때릴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미워해서 때리는 게 아니고 저게 때려가지고 저거 아주 하나님 떠나면 어떨까? 하나님이 오히려 더 염려를 하십니다. 아주 떠나버리면 어떠나?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 나는 하나님 안 믿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마음을 졸이시고 때리지만은 그 이후에 반드시 위로해서 우리를 하여금 그 품에 안겨서 오늘 표현대로 하면 넉넉히 젖을 먹고 그 어미 품에 푹 쉴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한히 기대어도 받아주시는 분, 넉넉한 그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곳.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때릴 때는 얼마나 막 가혹하게 매섭게 때립니까? 그러나 돌아오게 해서 위로해 주시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마지막에 계시로에 가면은 아픈 곳도 없고 눈물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친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언제나 잠시 잠깐 후면 이제 가는 곳, 그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우리가 위로받으면서 승리해 나가는 그 싸움을 지금 해 나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13절 그래서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스감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진노를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퍼붓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하신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자, 위로받으려면은 많은 슬픔을, 슬픔의 골이 깊은 만큼 위로의 크기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평탄하게만 살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큰 위로는 언제 경험하는가? 이 골이 많이 깊을 때입니다. 많이 깊을 때. 많은 정말 소설과도 같은 많은 눈물의 세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죄악에 몸부림치고 정말 하나님 떠나서 어리석게 우리가 살 때 하나님 매를 때려가지고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그 눈물의 세월, 그 농도만큼 위로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너무 참 힘들어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새롭게 위로하시려고 그 품에 앉아서 젖을 넉넉히 빠는 것처럼 정말 어머니 품에서 푹 정말 모든 걸 다 맡기고 당신이 나를 결국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무너뜨렸습니다. 라고 깨닫게 하시는 그 깊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해서 굴곡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어느 한 인생이든 굴곡 없는 인생이 있으며 그 뒤안길이 없는 인생이 있느냐 말이죠. 그럼 우리의 하여금 큰 위로를 지금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이제 가보십시다. 15절로부터 21절 하나님의 이제 영광을 보고 열방의 전함으로 예물을 드린다고 예언합니다. 15절로 2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이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불에 옹이 되어 불이 하나님의 막 주위에 온 옹이 되어서 강림하신다. 그럼 영광스러운 능력 있는 모습으로 강림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하나님이 한번 사랑의 진노를 베풀면은 어김없이 우리가 무너지고 혼나게 매를 맞는다는 거죠.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건지 책망하신다. 하나님께서. 아주 뜨끔하게 하나님께서 때리신다는 거죠. 16절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적 여호와께 사륙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전부 우상 숭배하는 먹지 말라고 하는 돼지고기 같은 거, 율법을 범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겠다. 하나님께서 불로 옹이한 모습으로 혁혁한 위세로 하나님께 등장해서 사랑의 진노를 퍼부어 가지고 그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18절을 봅시다. 18절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뭐라고 했습니까? 결론입니다. 이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열방과 열족을 다 모아서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사야는 결국 이 만방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도 드러내고 위로를 통해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시고 하늘을 보호자로 삼으셔서 온 우주와 역사를 한 손에 거머쥐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걸 너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가 의지하던 아수르도 내가 무너뜨려버리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도 내가 무너뜨려버린다. 그리고 고레스왕을 들어서 너희를 위로하고 해방시키는 하나님 여호와다. 그 영광을 지금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안 드러난 적이 없어요. 무너질 때도 지금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고 위로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현존하십니다. 언제나 드러나고 결국은 그 영광 중에 최종적인 영광은 사랑의 영광이죠.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스의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정을 해주잖아요. 그 전능하심도 하나님의 주권도 결국은 그 신실하셔서 남쪽 유다를 사랑하시는 어미 품에 넉넉하게 젖을 빨며 푼하게 최종적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사야의 최종 지금 결론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셔서 때렸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금 위로하고 계시다. 그것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는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우리가 많이 슬픔을 겪긴 하지만은 그 슬픔의 농도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열방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아서 나의 영광을 지금 보게 된다. 19절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음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열방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21세기 지금까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서 이방인이 이게 열방 아닙니까? 여러 민족과 나라들 땅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오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한 번도 안 드러난 적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자, 하나님 택한 백성을 불러 눈을 띄워주지 않는 자는 그 영광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되면 잘 되는데 돛이 되고 못 되면 못 되는데 함몰이 되는.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제 그 영광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시는 이미 드러나 있는 영광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교회가 역사의 핵심이요 만물 가운데 만물 위에 서신 세워놓은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역사 말이죠. 이 모든 세상에 되는 역사, 모든 지금 이루어져가는 역사, 배경에 나오는 역사는 하나님이 지금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지금 생겨나고 그 열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선포하는 그걸 위해서 모든 게 지금 합력해서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배우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 가운데 핵심부에 두시고 우리의 모든 지금 역사들을 착착 지금 진행시키고 있구나. 우리의 가정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광야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동아시아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다 역사가 지금 열방 가운데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역사, 교회를 중심으로 한 모든 세상사를 지금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걸 바라면서 당신이 참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사랑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키우시려고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려 오셨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어머니와 같은 분입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 깨닫고 그 열방의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리라. 19절 마지막 부분에 그래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교회 백성으로 불렀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 땅에 존속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시대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깨닫고 하는 그 역사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지금 그야말로 열방에 전파되지 않아요? 지금 김규 목사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려면 언제 다 하겠느냐 말이죠.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어떻게 지금 준비시켜 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인터넷에 말씀을 띄워놓으면은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돼요. 하나님 백성을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은혜의 영광을 나누어 누리게 하고 정말 당신이 나를 무너뜨리시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는 주권적인 영광이 당신 손에 있습니다. 그 한 분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7, 80 인생이 필요하고 구약에는 이렇게 긴 역사가 필요합니다. 모세로부터 그 이전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을 넘어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너희들은 그 영광을 열방에 결국은 선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그 영광을
참으로 누리고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최고의 신앙의 그 모습입니다. 20절 결론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해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를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구약의 모든 드리는 예물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장차 오실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정말 가장 복된 예물 대신 그가 우리의 모든 그 받침이 되므로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구약에는 하나님이 드리라 하는 그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유일하고 최종적인 예물, 이 예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제물로 하나님께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인 거죠. 물론 예수라는 조건을 통해서 우리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렸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처럼 오늘 어둠에 살던 우리 인생들을 진리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셨습니다. 21절 나는 그들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을 삼겠다.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서에 오늘 우리를 뭘로 삼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고귀하게 바라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지금 나아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직접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가장 친근한 표현으로 뭐 그 이상 우리가 친근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의 아빠가 되심이라 이 아빠 아버지라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고 삽니다. 2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어떻게 해요? 항상 있을 것이라. 이게 약속된 것이고 반드시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에 이루어져 가고 영원히 앞으로 이루어져요. 항상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눈물이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록에다 한번 만세전에 기록해놓고 그리고 우리 지난 주간 예배소서 공부했는데 만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놓고 이게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많이 떠나고 정말 배반하고 하나님 떠나서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 이름을 무시하고 살지만 예수 안에 하나님이 이름을 정해놓은 그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은 성막에다가 성전에다가 꼭 여호와 이름을 둬가지고 나는 약속을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 너의 이름을 정말 제사장의 그 가슴에다가 보석에다 이름을 다 썼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게 다 써가지고 12지파의 이름을 보석에다 아료새겨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게 안 변한다 이런 뜻이죠.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많이 떠났는데 하나님 나를 언제나 12보석에다 내 이름을 꼬박꼬박 새겨가지고 그걸 변치 않는 보석으로 하나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고 지금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사야는 그걸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강렬하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를 깡그리 무너뜨린다. 나를 떠나간 너희들을. 그러나 너희들을 아주 멸망시키지 않고 너희들을 긍휼히 보아서 돌아오게 가. 너희 이름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하나님 마음속에 늘 있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보호받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 우리를 키워내고 마십니다.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어떻게 해요? 경배하리라.
경배하는 인생. 이 구약적 경배죠. 매 월상, 매 안식. 이거 다 예수님이 이루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안식일도 다 이루고 월삭도 다 이루어서 우리는 예수 안에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말씀 새롭게만 깨달으면 당신이 나를 주관하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이루어내신 일이고 당신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이렇게 멸망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기어이 돌아오게 해서 위로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켜 경배하게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구약에만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에는 더욱 현격한 계시로 아주 최종적인 그리스도 사건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지금은 그럼 우리는 그럼 예수를 직접 보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과 제가 바뀌는 걸 통해서 보여집니다. 오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오늘 이 모임 속에 하나님의 현존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옛사람 안 무너집니다. 기어이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는 만족을 모르는 죄악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죄악된 인생을 하나님이 이제 만족도 하게 하시고 또 붙들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우리 육신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보화를 잘 하나님께서 가꾸어 주기 위해서 우리 질거로 또 보호해 주시고 우리 또 사랑하는 지체들도 만나게 하셔서 이리 때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는 평화를 우리 힘으로 만들었었던 그 평화의 아름다움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오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무너뜨리지만 반드시 세우고야 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언제나 넘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탄함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매를 때리시지만은 그들이 반드시 70년이 참은 돌아와 어미 품에 넉넉히 젖을 빠는 것처럼 평화롭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으며 살 수 있는 하나님 경배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두시고 여러 반복적 과정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세우시는 일을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너질 때 우리 옛사람이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워질 때 우리의 의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세워짐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며 감사하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